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오늘 골로새 4장 2절 3절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던 기독교 최대의 핍박자, 미친놈입니다. 근데 사울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자로부터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지구촌 최고의 율법학자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근데 이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구약만 믿어. 구약만 하나님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은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죄와 지옥과 죽음과 절망에서 구원, 건져,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그래서 왔거든요. 근데도 왔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걸 잘 믿는 사람이 스데반 집사야. 스데반 집사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네 집에 구원 얻으리라. 죄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죽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때 이 새끼 미쳤어 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주신다. 죄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 영생 주신다. 그렇게 전도하는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인 놈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어.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 흘려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는 싸가지 없는 새끼 벼락 내려 죽여주세요. 그런 저주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 마지막 숨 끊어지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가 숨 끊어지기 직전에도 아버지여, 이 죄를 예수 믿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이 부려먹심한 이 불안당 같은 저 사울의 죄를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아닙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살인죄, 참남죄, 회방죄, 신성모독죄 가지 죄를 졌지만 은혜로 없게 해주세요. 광복절 특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말 많은 사람도 많아. 왜 저런 사람을 했냐? 의견이 다 달라요. 어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사형수도 나와, 무기징역수도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보면 죽 쓰는 것 같아도 권세가 대단해. 난 다음 대통령은 서울 서교에서 나올 것 같아. 다음 대통령은. 왜? 오늘 기도한 장로님 이름을 잘 보니까 박대권이야, 대권. 다음 대권은 우리 박 장로한테 주면 잘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름을 잘 지었어. 사실 저는 윤석열 씨 찍어서 적극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죽쓰는 일이 너무 많아. 그 부인 하나 때문에. 참 그 부인 하나 때문에 쪽팔리는 거야. 오늘 대통령이 혹시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면 윤 대통령 겸손하게 자기 부인 딱 잡고, 여보, 당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50이 다 돼가지고 당신 만나 결혼할 때 당신이 어떻게 산지 난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통령 되고 보니 당신의 과거를 그냥 야당서부터 언론이 다 뒤집어놔서 정말 쪽팔려 못 살겠소. 그러나 우리가 결혼했는데 이혼할 수는 없지 않소. 나는 당신을 쪽팔려도 끝까지 같이 살 겁니다. 그러나 공평과 정의를,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나 앞에 가장 걸림돌은 당신 어머니와 당신이니 미안합니다. 오늘 YTN KBS 저녁 7시 특별 뉴스를 내서 잘못 살았다고 고개 숙이고 있는 양평 땅서부터 모든 거 다 국가에 기증합시다. 따라서 대통령 은퇴하면 집도 져주고 연금도 1,000만 원 이상 나오는데 그 왜 땅 가지고 쪽팔리게 이럽니까? 나는 그분이 고의로 고속도로 바꿨다. 난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면 땅 그냥 기증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따라서 서울 서교회가 교회 짓냐고 늙은 노인들이 그 주머니에 그 몰래 숨겨놓은 돈까지 헌금하면 되는데 그냥 좋은 일에 써버리자. 그리고 그 땅 없다고 굶어 죽습니까? 쪽팔립니까? 은퇴해도 집까지 지어주고 연금 주고 하는데 우리는 말만 하는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잘못을 시인하고
섞어 대제는 안 해도 죄송합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있는 재산은 제가 대통령을 시켜줬으니, 이런 쪽팔리는 과거가 있는데도 대통령들이 대통령을 시켜줬으니 이제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은퇴하면 다 먹여 살리잖아요. 도대체 죽으면 땅 짊어지고 가요? 이러면 또 오늘 12시 넘어가. 그래서 12시. 지난주에는 이 버스가 다니는 걸 모르고 길게서 대단히 죽을 죄를 져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시에서 12시 5분에 마칠 거예요. 잘못을 뉘우칠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잘못 살았습니다. 그냥 학력 스펙 쌓아야 한가닥 하는 줄 알고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적당하게 해서 제가 스펙 쌓냐고 했는데, 내 남편 대통령 되고 공평과 종정을 외치는데 제가 걸림돌이네요. 땅이고 뭐고 요양원이고 다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몰라서 다 세상이 그렇게 사니까.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도 이사 다닐 때마다 인사하세요. 얼굴 쳐다보면서 아파트 사고 팔 때마다. 따라서 다운 계약서 썼지? 이게 남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오늘 지휘자한테 은혜 많이 받아서 참 우리 교회 데리고 가고 싶어. 근데 이사 다닐 때 세금 다 냈나 모르겠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어?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 세금을 안 내려고 그래. 나라가 근본적으로. 자, 전 지나가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것은 감옥원에 갇혔을 때, 바울이 그렇게 사람 죽이러 가고 못된 짓 많이 했는데 스데반을 죽였는데,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죽었어. 그런데도 이놈은 얼마나 악한지 체포영장을 가지고 도망간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 최대 큰 도시인 이방 나라로 도망간 사람들을 또 잡으러 가. 얼마나 악질인지 도망간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데 실세 이 새끼도 도망가면 내 가만히 있을 줄 알고, 그리고 당당히 잡으러 가는 거야, 죽이려고. 그런데 대낮에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태양이 있는데 태양보다 얼마지 휙 찾아왔어요. 그렇게 서울법대 수석졸업보다 더 뛰어난 최고의 지도자인데 이제 한 방에 눈이 멀어서 그냥 고꾸라진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서요. 박사학위 있다고, 아파트 좀 넓다고 인사하세요. 나 무시하면 인사하세요. 가다가 한 방에 자빠진다. 여러분, 자빠지고 눈 멀고 회개할래? 순순히 회개하고 돌아올래? 뭐 학력에 권력에 바리새파 정통파의 최고 유망한 금수저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해요. 그냥 한 방에 눈 머니까 사람이 달라져. 그냥 눈이 멀어서 자빠져 있는 거예요. 담에서 길목에. 그때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앞이 안 보이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이름을 다 알고,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이 몰라도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니까 나 너무 까발리지 마. 그냥 서로 까발리려고 그래. 사울, 너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믿지 않고 이사할 뿐이지. 그런데 스데반을 죽였는데 예수님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나를. 이것은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살아있는 인격 공동체, 한 몸이다. 한 몸이에요. 예수님은 머리고, 저는 예를 들면 새끼손가락이고, 우리 박대건 장로님은 오른팔이고, 우리 이양구 장로님은 왼팔이고, 이양구 장로가 우리 교회 집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압니다. 왜 내 이름을 안 부르나? 또 다른 장로들 씹지 말고 좀 봐주세요. 내가 시범을 아까 아침에 보였어요. 일부 예배 때. 박대건 장로님. 죄송합니다. 다음 대통령 되실 분이야? 오늘은 멋진 장로야. 사실대로 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하세요. 근데 다시 한번. 근데 여기는 아해. 근데 지휘자는 아파 안 아파? 장로님 아파 안 아파? 여기는 아프대. 따라하세요.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여기 머리카락 내가 몇 개, 이게 몇만 개가 있는지 몰라. 솜털이 몇만 개인지 몰라도 이게 다 내 몸이야. 여러분,
내 몸이 이 교회의 저 문을 열다가 여긴 수동문이란 말이야. 문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따라서요. 열리는 문, 여는 문. 어린애들이나 노인이 저 문 열다가 손가락이나 어디 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가다가 노인들이 저거 하다가 손이 느리면은 그냥 끼는 거예요. 저도 요즘 끼는 때가 있어요. 문을 이제 교회가 우리 집이 자동문인데도 딱 열고 나오다가 한 번이 꺼는데 슬쩍 이렇게 끼는 거야. 예? 수동문은 반대로 내가 여는 거야. 수동문에는 끼는 경우가 많아요. 수동문에는. 근데 호텔들 가면 다 자동문 아니야? 내가 연 호텔 문은, 조선 호텔 문, 롯데 호텔 문은 내가 열고 들어갑니까? 스스로 열립니까? 중요한 거야. 전자장치가 있어가지고 열어준단 말이야.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 많아. 여러분, 내 자식들의 건강, 내 마음대로 건강하게 잘 기를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중요한 거, 내 몸도 누가 아프고 싶어서 나는 지금 암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 나 치매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 들어봐. 그런데 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치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다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여기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2부에도 많이 오셨는데 저는 전혀 아픈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픈 게 전혀 없어요. 평생에 아파본 적도 없고, 아파서 고통받고 수술한 적도, 수술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쌩쌩합니다. 그러면 손 들어봐. 저만 손 들었어? 저는 지금까지 아파본 적이 없어요. 약간 코로나도 3번 걸렸어. 한 달 전에 7월 17일이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야. 예? 그래서 44주년 창립 예배 때 제가 격려 한마디 축도하는 순서 딱. 저는 교회 가지도 않아요. 교회 사무실도 만들지도 않았어요. 왜? 따라서요. 떠날 때는 말없이 싹. 저는 뭐 어마어마한 교회지만 방 한 칸도 없이 싹 떠났어요. 예? 원로 목사가 자주 가면 사목사가 신날까 정신병 걸릴까? 여기 저 장모님도 애들 다 결혼시켰다 그러는데 손자 손녀 보고 싶다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집에 자주 가면 며느리가 건강해질까 정신병 걸릴까? 추각을 안 해야 돼. 절대 돈만 보내는 거지 절대 자주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큰아들이 결혼해서 애가 셋 낳았어. 벌써 큰아들의 애가 중학교 2학년이야. 저 큰아들 내 집에 가서 밥 먹은 적 죄송합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총 가본 적 그저 한 3번 가봤어. 왜? 며느리 불편할까 봐. 아예 안 가. 그리고 돈과 과일로가 주면 그냥 우리 아내가 갖다 주고 오지 한 번도 아들네 집 와서 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오늘도 주일 예배 마치면 애 셋을 데리고, 애 셋을 낳았어. 셋을 데리고 우리 집에 다 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저렇게 맺고 끊는 걸 잘할 줄 알아야 돼. 오늘 골로새 말씀은 따라서요. 스데반을 죽였던 악질 사울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 믿고 사도 바울처럼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제자로 부름받았다. 사울이 위대한 제자로 부름받아 로마를 변화시키는 인류 최대의 전도자가 되었어. 근데 어떻게 사울이 예수 믿게 되었나? 아무도 전도 못했어요. 스데반은 죽었단 말이야. 근데 스데반이 마지막 숨 끊어 직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나를 죽이고 예수 핍박, 신성 모독죄, 하나님 무시하고 하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파고리를 동원해서 돌로 때려 죽였거든. 다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 말은 죄가 있지만 은혜로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대통령 광복절 특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인죄, 간음죄, 도둑죄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은혜로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저는 오늘 이 골로새 사도 바울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다음으로 전도 많이 하는 로마를 바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가 전도하다가 죄가 없는데 예수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히고 또 소아시아 지방에 있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그는 감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혔으면
우리는 코로나가 이게 2년 동안 퍼지고 3년째 퍼지면은 따라서요.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드리고 새벽 기도는 안 가도 된다. 교회는 안 가도 된다. 지금 2년 동안에 거의 이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내 개인적 같으면 오늘 새벽 기도 교회 왔다 간 사람 손 좀 들어보려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럼 여기 쪽팔릴 사람들 있을까 없을까?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대권을 잡으려면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도 뻔뻔해. 나 장로 파멸할랴? 담임 목사가 암투병하고 기적같이 살아나고 골골대는데도 새벽에 침대 구들장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누워서 주무시기나 하지? 내가 왜 꼬집었어요? 담임 목사와 장로와 여기 있는 모든 서교인들은 한 몸이야 따로 국밥이야. 근데 목사님이 암 걸려서 아프면 최소한 더 밥은 먹어도 새벽에 목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 한 번은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새벽에 기도했을까? 오늘 자빠져 주무셨을까? 그리고 꼬집으니까 일부에는 아프다 소리 안 해. 그리고 어서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른 아프다고 그래. 내가 아플 때까지 꼬집으려고 그랬더니 얼른 알아듣고 아프다고 그래서 빨리 놨어요. 근데 이 옆에 장로들은 웃어 재밌어. 여러분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한 몸이란 말이야. 지금 담임 목사님이 암투병해서 그래도 많이 여러분이 기도해서 회복은 되고 있지만 또 와서 이제 뭐 새벽기도 인도한다 뭐 한다고 하다가 과로하면 한순간에 가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목숨 걸고 오는데 우리들은 담임 목사 새벽에 이번에 복귀하기 전에 진짜 성령의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의 광선. 하나님, 제가 집에서 기도해도 또 새벽기도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도 직장 가다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악질 사울을 마음을 다메섹 길목에 찾아와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눈을 멀게 하시고 죽이러 가다가 그냥 고꾸라졌어. 따라서 어려운 일 만나면 대다수가 겸손해진다. 그렇게 악질했던 그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죽이러 가다가 고꾸라졌어. 앞이 안 보여. 그때 주님이 진짜 부활한 증거 따라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을 찾아왔다. 깜깜한데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에?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에?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야. 그러니까 몰라 누군지. 누구십니까? 주여. 말씨가 달렸어. 그렇게 당당하던 놈이 눈이 머니까 주인님 니시옵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촌띠기 예수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례를 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를 찾아온 거야. 따라서요. 예수님은 정말 부활했다. 진짜 부활했다. 죽여버린 예수가 누구를 찾아왔어요? 사울을 찾아온 거야. 와서 정확하게 죄를 깨우쳐 준 거야.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한 적 없어요. 누구를 핍박했어요? 제자 스데반 집사를 핍박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너 스데반을 핍박하냐고 묻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걸 깨우쳐 준 거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손발, 고기, 신경, 핏줄, 위장이 있고 간이 있는 것처럼 간과 심장과 핏줄, 머리카락이 수천 수만 개가 있어도 따라서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살아있는 몸이란 말이야. 꼬집으면 아픈 줄 알잖아요. 장모님 꼭 2번 꼬집혀야 아프다 소리 하지 말고 일찍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담임 목사가 아픈데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말로는 아프다고 그래. 아픔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 매일 기도해 가끔 기도해.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들어. 지금 7명만 매일 기도한다고 그랬지? 나머지는 여러분 지도자 하나가 죽으면 이 교회 쑥대밭 되는 거야. 내 자식이 아프면은 잠이 와요 안 와요? 열이 39도 올라가고 엄마 하면 밤 2시라도 119 걸어서 세브란스 병원 가든지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다 한다고 그래. 근데 그렇게 안타까운 거야. 내 자식 뭐냐?
내 몸 모양 그렇게 느끼느냐 이거야. 저는 오늘 골로새서를 쓴 바울이 짧은 네 장의 편지를 쓰는데 마지막 편지를 끝내야 돼. 그 끝날 때 뭐라고 썼습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으라. 새벽기도 모이자 이제 9월 3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가 9월 4일부터 8일까지 그렇게 암투병하다가도 와서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따가 아마 오후에 잠깐 만날 가능성이 있겠죠. 이병렬 목사 여기 오시신 건 아니지? 예, 안 오셨죠? 저렇게 와서 아주 회복도 완쾌되지 않는데 와서 또 며칠 특별 새벽기도를 인도한다. 저는 절대 그거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안 돼. 예? 예. 그러다가 이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내 한평생 70년, 80년 사는 동안에 쓸 에너지가 있는 거야. 이거를 그동안 22년 동안에 그냥 너무 쓰니까 간에 이상이 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뽑아지는 거예요. 저도 주말이야. 전 교회를 4번 졌어. 학교 5번을 건축했어요. 건축비만 1,400억 원을 썼어. 그런데 빚이 하나도 없이 은퇴했어. 이양구 장로님이 우리 2번째 예배당 질 때 고잔동 예배당에 출석하다가 이사 오셔서 여기 장로가 돼서 다시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양구 장로도 우리 교회 있을 때 헌금하고 그 학교 질 때 애써서 머리카락 다 뽑아졌어. 따라하세요. 웃으면 엔돌핀이 팍팍 나와. 암도 없어진다. 이게 웃음 치료법이야. 그래 사울이 그 악질인데 어떻게 용서받고 가냐? 그냥 중요한 거예요. 따라 스데반 집사님이 기도했더니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이 찾아오셔서 강팍한 사울의 마음, 또 죽이러 가는 사울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셨다. 그 마음이 예수가 없거든. 그런데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용서해 주세요, 은혜로. 그랬더니 진짜 부활하신 주님이 허공하는 사람 중에서 사울을 찾아와서 눈을 멀게 하고 꼬꾸라진 그에게 주여 말씨가 겸손하게 달려왔어. 주인님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와, 부활을 뻥으로 알았는데 그분이 진짜 부활해서 자기를 찾아온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자기 죄를 깨우쳐주는 거야. 스데반 집사는 나와 한 몸이야. 너 스데반 예수 믿는 집사 죽인 거 나를 죽인 죄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인사하세요.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아파해. 우리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돼. 나 건드리지 마세요. 뭐 대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몸이야. 예수님의 몸이야. 우리 대권 장로님도 예수님의 몸이에요. 서로 이렇게 인사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서 당신도 예수님의 몸, 나도 예수님의 몸. 우리는 동등한 인격, 동등한 인격. 장로, 집사, 권사, 사찰 집사까지 인격은 다 예수의 지체야. 다 소중한 거야. 여러분, 눈이 중요해요? 코털이 중요해요? 입이 중요해요? 심장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은 대박 터지는 복을 오늘 이후로 주실 줄 믿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내년 말서부터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아멘, 노멘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기도했더니 누구도 전도 못하는 유대교 광신자, 구약만 믿는 종교가 유대교야. 신약을 믿지 않는 종교. 그 구약의 유대교 종교가 우리와 똑같이 구약을 믿으면서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사울은 유대교 광신자야. 누구도 전도가 안 돼.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죽어버렸더니 따라하세요. 기도를 들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찾아와서 강팍한 사울의 마음을 열고 들어갔다. 따라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 살인자 사울에게 은혜의 주님이 찾아오시니 그 마음을 열고 들어간 줄로 믿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예수 믿고 목사 장로 집사 사찰 교회 교역자 된 거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먼저요, 은혜가 먼저요? 그러므로 믿음은 자랑거리요, 감사거리요. 은혜가 임해야. 그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 구세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요 믿음은 내 힘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성령이 주시는 선물임을 알고 교만하지 말고 감사 겸손히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 못된 살인자 사울을 주님이 찾아와서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눈 몰고 주님이 찾아와서 음성 들려주고 그리고 회개시켰어요.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죄를 깨우쳐는 거야. 스데반을 죽였지 예수생이 핍박하는데 왜 예수를 내가 언제 핍박해서? 한 몸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야. 서교회는 700명이 출석하든 1000명이 등록했든 안 나오는 사람까지도 이 교회 등록됐으면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병든 몸이 있고 가출한 몸이 있는 거야. 가출해서 안 나와. 그걸 찾으러 갈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오늘 짧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의 마음도 은혜로 열고 구원 주시는 능력이 있다. 그 대표자가 사울이야. 그런 사울이 아무 공로가 없어. 죽이러 가는 놈이야.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 하나의 기도가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스데반이 죽은 뒤에도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정확하게 스데반의 기도대로 사울을 찾아와서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여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옆에서 보면 따라서 열리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보면은 그분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야. 그게 은혜야. 자기는 전혀 열고 믿을 마음도 없어. 그런데 열렸어. 왜? 그분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의 마음도 아무리 큰 문제도 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 그래서 열리는 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다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담임 목사의 건강의 문제도, 건축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우리 자식들의 결혼 문제.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 자식 결혼하는 거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써도 결혼해 안 해? 애가 나와 안 나와? 애를 낳으려고 그래 안 낳으려고 그래? 이거 정말이에요. 내 자식인데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들의 애인데도 결혼을 잘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했어? 근데 애기를 낳으려고 그래 안 낳으려고 그래? 이거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어요. 죽는 사람이 많고 태어나면 적어. 이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 지금 오고 있어요. 외국인이 철수하면 우리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낙심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우리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예수 잘 믿고 바울 닮게 해주세요. 죽이던 놈이 바울이 되었어. 전도자가 되었어요. 치유자가 된 거야. 예?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든 문제든 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는 그냥 자동문처럼 열리는 길을 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텔 가면 문이 저절로 열리잖아. 여러분 그냥 우리 길이 열려. 애들 결혼도 말로 오지 마세요. 따라서 하나님 결혼의 문을 열어주세요. 엄마 아버지가 잔소리 한마디도 안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애들이 결혼할 줄을 믿습니까? 손자 손녀 낳을 줄을 믿습니까? 저는 애들한테 결혼해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 대신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지금 90년도서니까 34년째 하나도 안 빼놓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의 길을 열어서 한 번에다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30살 전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 마음을 하나 열어서 따라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르게 해주세요. 30 전에 싹 장가 시집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90년도서부터 매주일 5만 원씩을 감사한금을 미리 담았어. 왜? 결혼도 해주시고 유학도 가게 해주시고
공부도 한 번에 붙게 주실 줄로 믿고 열어달라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학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3명 중에 2이 유학을 갔어. 둘이. 하나는 홍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학위는 아직 못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얘가 교사야. 그래서 가르치다가 나이가 이제 지금 40살, 41살인데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홍대를 수석 졸업했어. 따라서요. 돌다가리 해도 열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돌머리를 애를 열어서 이걸 금으로 바꿔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이양구 장로님이 안산에는 고등학교 변변한 게 없습니다. 학교도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학교를 세웠어요. 하나님 학교 세울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교인들의 주머니를 쫙 열어가지고 다 헌금을 하게 했어. 그래서 270억 원을 94년도에 헌금을 했어. 94년도에 교인들이 270억 원 헌금해서 95년도에 동산고등학교를 우리가 아예 세웠어요. 땅 8,400평 사서. 그리고 애들을 뽑았는데 이게 비평준화 지역이라 애들이 없어. 그래서 전국에서 모집을 했어. 근데 미달은 안 되고 참 희한한 예. 624명을 뽑아서 95년도에 270억 헌금을 해서 땅 8,400에서 학교를 잘 짓고 했는데 시골이니까 이게 안산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95년도에. 그러니까 또 안산에서는 신설학교인데 학교를 다 완성을 못하고 3분의 1만 완성을 했어. 그랬더니 안산에서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앞에 8개, 7개 학교가 있어. 그 학교들은 졸업생 있지만 우리는 신설학교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교가 까딱 미달될 뻔했는데 전국에서 애들이 왔어요. 비평준화 지역이라 전국에서. 624명을 뽑았는데 시험을 봐서 커트라인이 53점이야. 100점 만점에 53점. 전부 돌대가리만 온 거예요. 80점 넘는 애는 624명 중에 80점 넘는 애, 우이상 되는 애는 딱 17명이야. 커트라인은 53점. 진짜 다 돌대가리가 온 거야. 어떤 기적인지 아세요? 뽑았어요. 나는 우연이 없다. 이 돌대가리 우리 학교 보내는 것은 돌대가리를 열어서 금대가리로 바꿔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매 수업 시간마다 기도하고 공부를 해. 매 목요일날 전체 출애프를 해. 제가 설교하는 거야. 제가 직접. 너희들 돌대가리라고 우리 학교 왔지? 너희들 53점으로 들어왔지? 괜찮아. 하나님은 돌도 열어서 금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다. 아멘은 지금부터 그 손자 손녀가 금대가리 된 줄을 믿습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야. 어떤 기적이라는 줄 아세요? 3년을 623의 이름을 다 적어서 내 책상에다 놓고 하나님 이 공부 못하고 갈 데 없는 애들 우리 학교 왔는데 하나님 마태복음 19장 3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이 많이 있다고 했사오니 그 말은 학교에서는 꼴찌라도 우리 학교 다니는 동안에 다 머리가 금대가리로 바꿔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첫 번째 수능을 보러 가는 거야. 이제 97년 11월 달에 수능을 보러 가. 애들 다 꼴찌 애들이거든요. 갈 데 없는 애들이 온 거야. 그 아이들을 내일이 수능 보는 날이야. 제가 설교하고 너희들 두렵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머리도 나쁘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 어렵게 왔지만은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했다. 그 말은 너희들 중학교 때는 꼴찌했어도 고등학교 때 빛을 댔어도 대학 갈 때 너희들 하나님이 빛으로 지혜로 쓰신다. 손을 얹은 즉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돌대가리였어. 그때 1천 번제를 바치고 기도했더니 인류 역사에 뛰어난 지혜로운 왕이 되고 금은 보화가 엄청난 나라가 된 것처럼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따라서 돌에는 새기기가 어렵지 새겨놓으면 지워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 기억하기가 어려워. 그래도 3년 동안 졸면서도 도망 안 갔으니까 너희들 다 이사장과 학부형들이 기도했으니 너희들 좋은 동안 또 다 성령이 새겨져. 뭐가 새겨졌는지 모른다. 이 아이폰 안에 작은 칩에 뭐가 새겨졌는지 눈에 보여 안 보여. 그러나 믿고 딱 타치하면 글자가 떠올라 안 떠올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뭐가 되는지 우리는 몰라. 사람이 만들었는데도 우리는 뭐가 있는지 몰라. 안 보여. 치면 글자가 떠올라. 너희들 사람도 안 보이는 쇳덩어리에 있는 지식을 정보를 출력시키는데 하나님이 도망가고 3년 동안 졸면서 아프면서 공부했어도 다 성령이 새겨놨다. 그리고 너희들 기도하고 오늘부터 예수 믿고 나 이번 수능 잘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게 해준 줄 알고 내가 꼭 예수 믿고 교회 출석 잘하겠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오늘 내가 안수기도 해주겠다. 첫 번째 수능 볼 때 624명을
강당에 모아놓고 설교하고 했더니 우리 600사람 중에 8%가 불교 신자야. 주지스님 아들도 왔어. 대처성은 결혼합니다. 대처성 주지스님 아들도 학교 왔어요. 왜? 갈 데가 없어. 아버지가 돌이니까 애가 돌이야. 그래서 왔어요. 무당 아이만 둘이 들어왔어. 무당 아이다. 그 다음에 천주교가 8%야. 불교 8%, 천주교 8%. 기타 잡종교가 26%.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고 나이롱들 다 해도 5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내일 수능인데 수능 잘 보면 나 교회 꼭 나가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고 오늘부터 예수 믿고 나 한번 기도 받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겠다. 어떤 기도? 624명 강제로 하면 이게 종교 편향 뭐 말이 많아. 원하는 애만 내가 안수기도 해주겠다. 624명이 1,000원 줄 서서 안수기도를 받았어. 돌대가리, 금대가리 될 줄은 믿습니다. 그냥 그런 믿음으로 그냥 훑고 간 거야. 그리고 12월 달에 점수가 나왔어. 1월 달에 가나다라군 발표가 나서 학교 들어갔어. 따라서 기도하며 기도 받고 싶은 마음, 예수 믿고 싶은 마음,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성령이 열어주시면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사울이 믿었잖아. 우리 애들이 수능 하루 앞두고 600이면 1,000원 기도를 받으러 나왔어. 그래서 그냥 손 얹고 다 기도했어. 그리고 점수가 나왔어. 거기에 이주영이라는 여자아이가 안수기도 받고 서울의대를 들어갔어. 안산 최초의 서울의대 합격생이 꼴찌학교 동산고등학교 1회 신입생 중에 서울의대, 그 아이가 6년 뒤에 서울의대 6년 수석, 서울의대 교수가 됐어. 한 10년 교수하다가 지금은 인하대에서 특별히 데려갔어. 애 둘 낳고 잘 살아요. 얼마 전에 통화했습니다. 여러분 53점 들어온 애가 어떻게 서울의대에 들어가? 여기에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애가 서울의대 들어갔습니다. 연대의대 들어갔습니다. 고대의대 들어갔습니다. 졸업했거나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졸업했거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사냐, 그것도 신설학교야. 그런데 53점 들어온 애가 안수기도 받고 서울의대 수석 졸업했어요. 인하대 교수가 됐어. 또 하나에 우리가 남자 반 여자 반을 뽑았어. 졸업할 때 95%가 예수 믿었어. 55%가 기독교라고 적고 들어왔는데 다 나이롱들이었어요. 졸업할 때 95%가 예수 믿고 졸업하는 거야. 예? 마음을 열어 제가 이사장이 인기 최고 짱입니다. 학교 체포를 제가 직접 인도하니까. 그리고 전도해 나는 매 시간. 그래서 첫 번째 수능 전에 애들 믿을 사람 손들어라. 그리고 안수기도 받으라. 1,000원 받았어. 이주영이라는 아이가 서울의대 들어갔고 이유리라는 여자아이가 이 여자들을 귀하게 하래. 장로님들 여자분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학교도 남자 반 여자인데 역시 광빠를 내주는 건 여자아이들이었어요. 어? 이주영이도 독산동에 성천교회 안수집사 딸이야. 저를 알고 학교를 보내 기숙사에 삼다했어요. 들어올 때 53점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안수기도 받고 서울 공대 건축공학과에 들어갔어요. 건축공학과 이유리가 졸업을 4년 그래도 안수기도 받고 서울 공대 졸업 맡았거든요. 근데 소식이 없어. 근데 2년 뒤에 찾아왔어요. 2년 뒤에 성탄절에 이사장님 저를 서울공대 보내주시고 공부할 길 열어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서울공대 졸업 맞고 찾아오질 못한 이유는 공대를 다녀보니까 여자로서 건축공학과가 적성에 안 맞아서 제가 졸업하면서 행정고시를 준비했어요. 근데 행정고시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못 왔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왔냐? 제가 다시 또 재수를 또 했습니다. 2년째, 두 번째. 근데 오늘 오후 2시에 43회 행정고시 발표인데 총무처에서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이번 43회 대한민국 행정고등고시 전국 수석 동산고 1기 졸업생 서울공대 건축과 졸업생 이유리 전국 수석. 아멘은 집은 자자손손 차석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나머지는 나중에 목사님 건강 회복하고 오시면 언제 아마 나를 또 부를 것 같아. 예? 그때 와서 연속극으로
저는 이런 기적이 애들 전도 50%도 안 되는 기독교 신자가 85%에서 95%까지 3년 동안 전도하는 거예요. 예? 결론은 따라서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마음의 문을, 불신앙의 문을 열어 중생시켜 주세요. 그게 바로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복귀하고 새 예배당 입당하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안 믿는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걸 꾸준히 1000시간, 10,000시간 기도해 보세요. 저는 25살 때부터 6월 6일 날 예수 믿고 15년 만에 나이롱으로 다니다가 예수 믿고 72년 6월 6일 밤에 처음으로 손들고 예수 믿고 중생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50년째 우리 가족 아무도 안 믿는데 계속 기도했어요. 김희중 형님, 불쌍한 두 형수, 선혜, 선영기, 선주기, 선시, 선우기, 선주기, 선기, 김철 형님, 형수, 선웅이, 선명, 선유선이, 최영원, 정순이, 정국이, 방훈이, 병수, 우리 가족들 하나도 안 믿는 사람을 수없이 기도했더니 50년 만에 다 장로, 집사, 권사 세례받고 봉사한 사람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50년을 기도했더니 목사만 3명이 나왔어. 다 장로, 집사, 권사. 우리 가족을 싹 바꾼 거예요. 내 가족만 위해 기도한 게 우리 이양구 장로님의 안산을 돌보던 그 치안이 불안정하고 사건도 많고 외국인도 많은 안산을 위해서 저는 지금 안산에 47년째 기도를 합니다. 만 46년을 기도해요. 안산시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기소, 세무서, 교육청, 한전, 전신전하고 우체국, 해양연구소, 한양대학교, 수자공사, 가스공사, 고대병원, 산재병원, 고잔동 주공아파트 1단지 3, 4, 5, 6, 7, 8, 9, 10, 11단지 예수님아파트, 현대아파트, 1차, 2차, 올표당, 한양아파트, 부원빌라, 창상도, 화정, 성경아파트, 신호아파트, 동산빌라, 고속버스, 선민한 농산물센터 그 건물과 모든 걸 거의 97% 이상 지금도 다 왜?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 장사하시는 사업가들의 51%가 예수 믿고 11조는 우리 교회, 41%는 다른 교회로 지축으로 이사 가면 서교회 가게 해주세요. 꼭 그런 때만 하면은 얌체 족속이 나온다.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안산시청, 시청, 경찰서, 소방서 2개, 경찰서 2개. 우리 경찰 공무원만 한 16명이 나와요. 소방서도 한 10명 나와요. 왜? 매일 기도하니까. 나는 가본 적도 없어. 무조건 관공서 들어왔다고 인터넷 어디에 나오면 왜고? 소방서 51% 이상 예수 믿는 소방대원들, 11조는 우리 교회로, 41%는 다른 교회로, 이사 가면 지축령 옆에 있는 서교회로 가게 할까 말까 지금 약간 생각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동네 가서 45년 전에 2명을 농촌 사람 전도해서 2 남자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가 한 4만 8천 명이 등록돼 있어. 이젠 수용도 못해. 예배당도 어마어마해요. 이제 그만 지어. 그리고 부목사들 내보내는 거야. 약간 우리 교회 있는 동안 제주권 장로 집사 꼬여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가까운 데서 개척해라. 그러면 현찰 2억 원 주고 2년치 생활비 주되 사람을 무제한 데리고 나가게. 그때는 김광희 목사가 14년을 우리 교회에 있었어. 당신 나가서 안산에서 개척해라. 그리고 50억짜리 고잔동 예배당 장로님 있어요. 그 예배당을 공짜로 줬어. 동생 같은 목사인데 부목사를 부려먹고 쫓아내요. 우리 새 예배당으로 이제 저서 이사 가니까 이 예배당에서 개척해라. 그 고잔동 예배당 그 50억짜리를 그냥 줬어. 그랬더니 장로 2가정, 권사 집사 447명을 데리고 나갔어. 첫 예배에 애들까지 777명이 출석을 했어. 지금은 한 1,500명 출석해. 그래서 내가 형한테 공짜로 받았으니 나도 부목사들 주자. 그래서 부목사 5명을 교인들을 30명, 50명씩 데리고 나가서 그러면 전세 보증금, 월세 2년 대주고 생활비 대 5개를 또 개척을 했어. 저는 17명을 내보냈습니다. 17명이 다시 20개를 개척을 했어. 계속 저는 죽기 전에 나는 한 97세쯤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22년 남았어. 22년. 예? 22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내가 아버지라고 치면 우리 아들 목사가 지금 17명이 나왔어. 아들 목사가. 그 아들 목사 17명이 20개 손자교회를 개척을 했어. 저 앞으로 22년 안에 300개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계속 믿음으로 받고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저에게는 조폭두목서부터 룸사롱 사장서부터 무당서부터 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와. 근데 그 조폭두목이 나이트클럽 8개가 있었는데 8개를 다 없애버렸어.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됐어요. 룸사롱을 안산 제일 큰 룸사롱은 사랑이 또 우리 교회 나와. 나온 게 아니야. 기도회 때 나왔어요. 우리 교회 중소기업가가 많으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많아요. 중소공장에 많아. 한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시간에 고객들이 바이어들이 뭐 룸사롱 가자 어디 가자 하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안 갈 수 없다. 사업하려면 가되 그 룸사롱 사장을 데리고 와서 전도하면 되지 않겠냐. 그때 이 사람이 아주 상당히 그 룸사롱 8개 오는 사장을 찾아간 거야. 우리 목사님이 당신 한번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오면 거래처 바꾸라고 했어요. 다른 나이트클럽으로 바꾸라. 그때 진짜 8개 나이트클럽 사장을 데리고 왔어. 그 사람 제 첫 번째 구경 왔다가 설교 듣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 되고 8개 나이트클럽을 11년 만에 다 없애버렸어. 이런 기적의 변화. 따라하세요. 유흥업소 주인의 마음을 열어 예수 믿게 하시고 8개를 11년 만에 없애버리도록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이나 일이나 사업이나 암덩어리나 열어주는 능력이 있다. 옮겨주는 능력이 있다. 믿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옮겨주느냐? 딱 2가지 오늘 본문은. 따라서요. 하나님은 아무리 큰 걱정거리도 옮기는 능력이 있다. 열어야 옮겨지는 거야. 열어서 옮기는 능력이 있다.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줄 믿으기 바랍니다. 2번째로 믿기만 하면 안 돼. 열릴 때까지, 내 시아버지 시어머니 마음이 열릴 때까지, 사장님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내 돈 떠먹은 놈의 마음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3억을 가지고 오는 날,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도둑놈의 마음도, 떠먹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갚으러 오는 날 주실 줄 믿습니까? 우리 교회 M 장로가 있어요. 이름 되면 우리 이항구 장로도 잘 압니다. 이 사람이 부산에서 한 40년 전에 100만 원을 떼어먹고 도망온 사람이야. 근데 몰랐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첫째 일기 장로로 뽑힌 거야. 그게 토요일날 일주일 뒤에 토요일날 장립식인데 일주일 전에 이 M 장로가 저를 찾아왔어. 부산 사람입니다. IQ가 158 천재야. 근데 아버지가 임신 중에 도망을 가버렸어. 부인한테 임신시켜놓고 일본으로 도망가서 아버지를 평생 몰라. 그런 사연 많은 사람이 분노가 많아요. 근데 참 천재입니다. 사업을 제법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 1기로 당선됐어. 근데 일주일 전에 찾아온 거예요. 다음 주면 내 장로 되는데 제 숨긴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 부산 공고를 나왔어. 공고 나오고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술 배워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야.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하도 어려워서 돈 100만 원. 그 100만 원은 아파트 한 채 값이야 그 당시에. 그걸 꼬쓰고 제가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안산에 왔던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장로 장립을 해야 되는데 이 100만 원 떼어먹은 도둑놈 소리, 도둑놈이 장로 되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받고 100만 원 갚으러 갑니다. 그래 돈을 갚으러 가기 전에 기도받고 갔더니 돈 꿔주는 그 아버지는 죽었어. 아버지는 이미 늙어서 죽고 그 아들을 찾았어. 그래서 아들한테 주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고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완전히 존경받는 최고의 장로가 돼서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글쎄 봐요. 돈 꼬간 지 30년이 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야, 예수쟁이는 30년이 넘어도 돈 갚으러 오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강팍한 사람, 똑똑한 사람, 아무리 부자의 마음도 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 내 생각 가지고 기죽기지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되 내 사장을 전도하든지 우리 옆에 잘난 척하는 사람이든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스테반처럼 계속 기도하면 사람 마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번째 따라서요. 건강의 문을 열어주세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열어주세요.
이거를 내 새끼가 아프면 잠을 못 자. 전 매일 새벽 교회 올 수 있으면 와서, 오기 어려면 집에서 담임 목사님 여호와 라파 치료 강산으로 복귀 오기 전에 치료 강산으로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참 이런 기도를 내 새끼처럼 내 남편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호와 라파 치료 강산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다 안 고쳐졌어도 감당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따라하세요. 고쳐질 때까지, 열릴 때까지, 믿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자. 억지로 하지 마. 감사하며 계속 기도하세요. 나 50년 기도해. 나 쫓아. 제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총신 갈 때 집에서 쫓겨났어요. 야, 이 새끼야. 형은 중학교 2학년 중퇴, 누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퇴, 둘째 형은 4학년 중퇴하고 너 하나 공부해서 서울대 나왔는데 신학교를 가, 이 새끼야? 저 형네 집에 얹혀있다 쫓겨났어. 근데 쫓겨나서 지금까지 46년을 기도했더니 나 쫓아낸 형님이 집사되고 끝까지 붙어있는 네 번째 여자가 권사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거라. 그 네 번째 여자가 권사가 됐어. 그 딸이 우리 교회 집사가 됐어. 근데 우리 교인이 누군지는 잘 몰라. 우리 형은 단원병원에서 7년 전에 84살입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하루 세 갑이 하나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나 60 넘은 후두암 이걸 뚫었어. 말을 못해. 그래서 뭐 입모양을 보고 해. 형수가 전화가 왔어. 네 번째 형수가 아무래도 의사가 오늘 넘기기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단원병원을 갔어. 밤 12시 5분 전입니다. 5분 넘어가면 하루가 또 돼. 하여튼 혼상 때 형이 눈을 번쩍 떠더니 내 손을 잡고 김 목사 미안해. 자기 죄를 알아. 나 쫓아내고 핍박하고 미안해. 두 번째로 김 목사 고마워. 마지막 김 목사 천국에서 만나자. 12시 1분 전에. 그래서 월요일날 장례식 오전에 끝났어.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가족이 있으면 죽어도 멋지게 죽는다. 12시 1분 전에 죽고 주일날 광고하고 월요일날 오전에 장례식 끝났어. 그리고 다 예수 믿게 한 거야. 보살 누나도 예수 믿고 매형 꼴통 매형 교회 한 번도 안 나고 영등포 성모병원에서 죽기 열흘 전에 제가 가서 기도 한 33년을 매형을 이렇게 최영원 매형님 마음 열어주세요. 최 씨에다가 풀도 안 나. 에? 그런데 영등포 성모병원에서 죽기 열흘 전에 우리 보살 누나가 예수도 안 믿으면서 매형이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으니 준비하라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인사하러 갔어. 가서 사형리로 전도했어. 그 매형이 예수 믿고 기도 따라했어. 그리고 열흘 뒤에 돌아가셨어. 우리 누나 보살이거든. 33년째. 그런데 그 애가 33년째야. 매형이 딱 죽었는데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내 두 눈 보는 앞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갔다. 그러니 이번 장례식은 아버지 장례식은 삼출이 한다. 그 제가 기독교식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매형 장례식을 그 병상에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 아멘 소리 하는 걸 보고 우리 보살 누나가 아직도 보살인데 장례식을 기독교로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왔어. 애들이 어들이야. 종소희 종국이 병만이 병수 정선이 정호 병철이 병국이 다 컸어요. 모아놓고 너희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나 34년 보살 오늘 그만두고 나도 오늘부터 예수 믿고 교회 간다. 그리고 권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고쳐주세요.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 인천 홈플러스 옆에 사는 변정의 집사가 있어. 남편이 인천은 뭐 중견건설에서 과장이야. 근데 광복절, 지금 광복절 아니야? 광복절 하루 전날 전화가 왔어요. 비서실에. 목사님 내일 광복절인데 제 특별 좀 개인 면담 좀 해주세요. 인천서 전화가 왔어. 비서가 얘기해서 오라. 그때 두 부부가 제 방에 부인이 변정이에요. 인천 홈플러스 옆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근데 남편이 얘기를 해. 제 아내가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그 큰 성모병원, 성모병원에 종합검진하는데 암 말기야. 그래서
많이 살면 3년. 그 전에도 떠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3년 정도입니다. 저희는 어떡하죠? 의학적으로 이미 사형선고 받은 거야. 3년 시한부 인생이야. 제 방에서 광복절날 두 부부를 제가 손 얹고 안수기도 했어. 그리고 돌아갔어.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왔어요. 어디 퇴원을 했다는 거야? 왜 퇴원했냐? 안수기도 받고 가서 다시 정밀 검사 받았더니 따라서 집에 갔다 오는 동안에 암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분 하나 때문에 약 130가정이 우리 교회를 나와, 인천에서. 그 주변에 소문 나가지고 남편은 지금 고등부에 부감으로 열심히, 거기는 구역장으로 열심히 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따라서요. 질병을 열어서 정상으로 건강으로 열어주신 하나님. 저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끼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치료의 광선이 찾아오면, 이렇게 교회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이병렬 목사님, 나는 병든 육체를 열어 그 수술한 환부를 완전히 재생해 주시고 전혀 이상 없이 돌아오는 능력, 치료 강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새끼처럼, 내 가족처럼, 내 남편처럼 아파하면서 기도해야 돼.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건강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하나 부르겠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가족, 부모, 형제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지축 근방에 우리 교회 이사 오면 집 따라왔던 사람의 마음을 열어 다 교회 십자가 보고 나올 수 있고, 우리 전도지 보고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건강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산증거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결혼과 취업과 믿음의 문을 좀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를 확실히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수 치면서, 박수 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사 띄워주세요. 박수 칩시다. 많은 사람의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의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에게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려 나와 같이 고백할 거야.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 시간은 1분만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그 병든 몸을 열어 회복 중에 있는 몸을 완전히 치료 강수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이 내 영적 지도자요, 내 동생이요, 내 형제요, 내 남편보다 어쩌면 소중한 역할하는 지도자를 한번 살려서 지축 새성전 새예배당 입당과 함께 불신자들이 우리 목사님 죽었다 살아났다, 여러분의 가정에 병들고 치매, 시어머니, 장인, 장모, 애들 아이 못 낳는 가정들도 이번에 다 열어서 건강한 아이 임신하고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의 문도 열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한 1분만 합심해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